챕터 4. 확신. 의식과 무의식에 외치는 마음의 주문. 사람에게는 의식, 무의식, 집합, 무의식이 있다. 이 세 가지가 긍정적인 믿음으로 가득 차면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차에 깔리려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 가냘픈 두 손으로 차를 번쩍 들어 올린 어머니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평상시에는 아령 하나도 제대로 못 드는 사람이 자신의 아이가 죽을 위험에 처하자 의식, 무의식, 집합, 무의식의 부정적 들을 일순간에 깨뜨리고 내면에 숨겨진 진정한 능력을 발휘한 것이다. 하지만 그때뿐이다. 아이를 구한 어머니는 다시 평범한 여자로 돌아간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실제로는 내면에 엄청난 힘을 소유하고 있지만 일상에서는 너무도 나약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집합 무의식은 카를 구스타프 융이 주장한 개념으로 인류의 모든 경험이 종합적으로 녹아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인류 공통의 무의식인 셈이다. 일부 특이한 과학자들은 집합 무의식이 지구둘레를 거대한 에너지장 형태로 둘러싸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아무튼 인간은 누구나 이 집합 무의식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게 무시무시한 부정적인 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 인류의 역사를 100으로 놓고 보면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고작 8에 불과하다고 한다. 쉽게 말해 집합 무의식의 92%는 전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누군가를 살해하고 또 누군가에게 죽임당한 조상들의 기억들로 가득 차 있는 집합 무의식. 여기에는 두려움, 불안, 불신, 고통, 슬픔, 좌절, 절망, 죽음, 피 같은 것밖에 없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는 이토록 부정적인 집합 무의식을 마치 본능처럼 가지고 태어났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적은 이유도 바로 집합 무의식 때문이다. 집합 무의식이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것으로 변해야 내면의 에너지가 긍정적인 것으로 변하고 이 에너지가 성공을 불러들인다. 집합 무의식은 RVD 공식을 사용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 물론 아무리 열심히 RVD 공식을 실천한다 해도 집합 무의식은 아주 조금밖에 변화시키지 못한다. 하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다. 만일 당신이 RVD 공식을 아주 조금만 만족시켜도 한국에서 성공한 사람이라 불리게 될 테니까. 조금을 만족시키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게 될 테고, 안타깝게도 평범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그저 열심히 일만 하기 바쁘다. 아니, 우리들은 보통 뼈 빠지게 일하지 않는가? 그것도 성공 같은 것은 바라지도 않고 그저 조금이나마 넉넉하게 살 수 있기만을 바라면서 말이다. 하지만 그 노력이 무상하게도 삶은 언제나 고달프기만 하다. 넉넉하기는커녕 매달 돌아오는 청구서를 막느라 허리가 실 지경이다. 잠시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우리가 이렇게 힘겹게 살아야 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말인가? 한번 지난 인생을 돌아보라. 나름대로 건전하게 성실하게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런데 현실은 왜 있다이란 말인가? 이유는 간단하다. RVD 공식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공 같은 것은 바라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빌 게이츠, 워런 버핏, 타이거 우즈, 마이클 펠프스, 포춘 선정 세계 500대 그룹의 CEO들, 이런 사람들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들은 RVD 많이 하다. 또 적게는 수백만 원에게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보수를 지불하고 RVD 전문가에게 주기적으로 VD 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우리는 기껏해야 10,000원짜리 책 한 권 읽고 끝난다. 그것도 긴가민가 하며 읽고 다 읽은 뒤에는 책장에 처박아 둔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의 집합무의식이 바뀔 수 있겠는가? 위인들은 집합무의식을 상당 부분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놓은 사람들이다. 이순신 장군을 보라. 그는 고작 13척의 배를 이끌고 133척의 외선에 맞섰다. 이유는 간단하다.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승리했다. 의식과 무의식은 물론이고 집합 무의식까지 변화시킨 그의 VD가 기적을 불러들인 것이다. 위인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신념을 목숨을 걸고 지켰다는 것이다. 그 태산 같은 의지 앞에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 대체 뭐란 말인가. 그들의 위대한 VD들은 인류의 역사를 바꿨다. 집합 무의식을 긍정적으로 바꿔라. 체면은 성공의 원리를 아주 쉽게 알려주고 있다. 평소에 10kg짜리 아령도 못 드는 사람에게 체면술사가 당신은 100kg을 들 수 있다라고 체면을 걸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진짜로 100kg짜리 엿기를 번쩍번쩍 든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체면 상태에서는 의식, 무의식, 집합, 무의식, 일식적이나마 긍정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평소에 1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이 당신은 1년 안에 10억 원을 벌 수 있다 라는 체면에 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실제로 10억 원을 벌게 된다. 10kg도 못 드는 사람이 100kg을 드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정도로 강력한 체면을 걸 수 있는 체면술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있었다면 그 자신이 갑부가 되었을 것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부자로 만들어 주었을 것이고 그의 이야기는 역사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에게 체면을 걸게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강력한 자기 암시를 걸게 된다는 말이다. 자기 확신으로부터 비롯된 자기 체면은 사람의 인생을 바꿔준다. 참고로 말하면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기 체면이라는 단어는 RMVD 공식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다. 성공자들의 공통점은 꿈, 노력, 확신, 성공으로 이어지는 다음 네 단계를 거쳤다는 것이다. 1. 바람처럼 찾아온 바람을 확고하게 붙들어 꿈으로 전환시켰다. 2.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지속적으로 했다. 3. 노력을 하는 동안 마음의 에너지가 변화하는 것을 체험했다. 의식과 무의식 그리고 지팡 무의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무한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하게 된 마음의 에너지가 성공을 불러들였다. RMVD 공식의 관점에서 다시 정리하면 이렇다. 1. 노력은 성공과 상관이 없다. 2. 성공은 오직 이미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꿈꾸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의식과 무의식은 물론이고 집과 무의식까지 긍정적인 부위들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전혀 노력하지 않고도 기적 같은 성공을 불러들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의 부위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은 집과 무의식의 영향으로 부정적인 부위들을 압도적으로 많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노력은 부정적인 부위들을 긍정적인 부위들로 바꿔준다. 오늘은 어제보다 1시간 덜 자고 1시간 덜 놀고 내일은 오늘보다 2시간 덜 자고 덜 놀고 이런 식으로 나날이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정말 꿈을 이룰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된다. 확신은 가장 강력한 부위이다. 확신은 의식과 무의식을 변화시키고 집합 무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5. 노력하면 할수록 확신이 커지고 많아진다. 6. 가장 강력한 부위들이 확신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은 집합 무의식이 마침내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아선다. 7. 부위드가 알이 된다. 거대한 정신적 에너지를 구하라. 조금 이상하게도 들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하겠다. 만일 당신이 진실로 위대한 부위들을 한다면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도 모든 부위들을 알로 만들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만족시킬 수 없는 어떤 조건이 있다. 당신의 의식은 물론이고 무의식과 집합 무의식까지 생생하게 꿈꿔야 한다는 의심은 0.0000001%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오직 절대적인 믿음만 있어야 한다는 그러나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진리만을 이야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좀 쉬울 것이다. 물론 성서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영원권의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 그 외의 관점은 모두 헛것이다. 성서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성서의 말씀을 세속적으로 해석하는 어리석은 짓을 잠시 저지르고자 한다. 모두 나의 믿음이 부족한 탓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다.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7장 20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말씀은 인간에게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다는 의미다. 나는 20대의 어느 날의 신약 성서에서 이 말씀을 접하고 숨이 멎을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겨자씨는 쌀 한 톨보다 작다. 그런데 내 믿음이 그 겨자씨보다 작다고? 아니다. 100번을 다시 생각해봐도 내 안에는 거대한 믿음이 있었다. 지구를 뒤엎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그 믿음은 다름 아닌 베스트셀러 작가의 꿈이었다. 그러나 그때 나는 몰랐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식과 무의식 그리고 집합 무의식이 모두를 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당시 나의 의식은 100% 확신에 차 있었다. 나는 반드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다는. 그렇다면 나의 무의식과 집합 무의식도 그렇게 믿었을까? 아니다. 만일 그랬다면 내 꿈은 그날 당장 이루어졌을 것이다. 내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14년 7개월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필요했다. 나에게는 왜 그렇게 기나긴 시간이 필요했을까? 그것은 다름아진 나의 무의식과 집합무의식, 즉 의식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내 영혼 깊은 곳에 숨어있는 부정적인 믿음을 긍정적인 것으로 돌려놓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었다. 물론 나는 단 하루도 생생하게 꿈꾸지 않은 날이 없었다. 무명 작가 시절 나는 무려 14년 가까이 RMVD 공식을 실천했다. 허나 집합 무의식까지 긍정적으로 돌려놓을 만한 정도는 아니었다. 기껏해야 무의식을 좀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정도였다. 그토록 기대했던 14번째 책인 꿈꾸는 다락방마저 출간되고 몇 달 동안 베스트셀러가 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나는 죽을 것만 같았다. 나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할 방안이 필요했다. 노력은 절대로 아니었다. 지난 14년 동안 노력은 징그럽게 했었다. 일례로 나는 이등병일 때도 헬멧에 종이를 숨겨놓고 야간 근무를 나갔다. 같이 근무 나간 고참이 나를 믿고 마음 놓고 잘 때 달빛에라도 의지의 글을 쓰기 위해서였다.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일할 때는 몇 년간 하루에 서너 시간만 자면서 글을 썼다. 당시 나를 알던 사람들이 이지성을 불러내는 것은 죄악이다. 그는 글을 써야 하니까. 이지성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 위한 노력은 거의 자기 학대 수준이다. 이지성이 글 쓰는 모습을 보면 머리털이 쭈삣 서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할 정도였다. 하지만 내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력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일까? 나는 미친 듯이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결론을 내게 이르렀다. 인간은 동물이 아니다. 인간은 정신적인 존재의 영적인 존재다. 즉 인간이 무엇인가를 이루려면 단순한 육체적 노력뿐만 아니라 어떤 거대한 정신적이고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 에너지를 얻어야 한다. 그 에너지는 다름 아닌 믿음이다. 이 결론을 내리고서야 비로소 나는 RVD 공식을 진심으로 실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죽을 것 같은 간절함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난 틈만 나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온 힘을 다해 VD 기법들을 실천했다. 이미 출판된 꿈꾸는 다락방이 뒤늦은 베스트셀러가 되는 광경. 당시 쓰고 있던 여자라면 힐러리처럼 이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 초상위권을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미친 듯이 그리고 또 그렸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나는 집에 들어오자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치고는 책꽂이로 달려가 책 한 권을 뽑아들고 이렇게 외쳤다. 너 진짜구나. 그날 나는 내 15번째 여자라면 힐러리처럼 출간된 한 달여 만에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 9위에 오른 모습을 봤다. 그리고 내가 책꽂이에서 뽑아들었던 책은 꿈꾸는 다락방이었다. 여자라면 힐러리처럼은 그 뒤로도 순위를 쑥쑥 높여가고 종합 베스트셀러 4위까지 올랐다. 그리고 50만 부 가까이 팔렸고 중국, 대만 등에서 번역 출간되었다. 그렇게 나는 14년 7개월 만에 무명 작가에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이루게 해주는 것은 정신적 노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VD하라. 취미 수준으로 하지 말라. 당신의 인생을 걸고 VD하라. 그러면 에디슨이 말한 1%의 영감이 만들어질 것이다. 여기에 99%의 노력을 더하라. 그러면 오래지 않아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은 성공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이 깨달음이 당신의 집합 무의식을 변화시킬 것이고 당신의 삶을 기적적으로 바꿀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꿈을 구원하라. 나는 기도하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나는 날라리 기독교 신자인데 어쩌다 한번 큰 마음 먹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 어느샌가 잠들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곤 한다. 부끄럽지만 사실이다. 혹 기도 잘하는 분이 계시면 이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그렇다고 내가 기도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은 아니다. 다른 건 몰라도 글쓰기를 위한 기도만큼은 매일 매순간 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RVD 공식을 실천했는데 약 14년 가까이 하나님 세상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독자님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글을 쓰게 해주세요. 진정 좋은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도 되고 싶습니다. 제발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런 식의 기도를 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를 바꿨다. 하나님 세상에 큰 도움이 되고 독자님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멋진 글을 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베스트셀러 작가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런 식으로 믿음에 기반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믿음에 기반한 기도는 과연 달랐다. 무엇 해주실 시기의 기도보다 몇 배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1년도 안 돼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셀 수 없이 많은 독자들보다 당신의 책으로 인해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2007년 6월 꿈꾸는 다락방에 나온 지 한 달쯤 됐을 때 일이다. 나는 편집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미안합니다. 편집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에요. 제가 미안합니다. 둘이 함께 꿈꾸는 다락방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걸 생생하게 꿈꿨는데 베스트셀러 근처도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된 것이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 나는 꿈꾸는 다락방 1편에 나오는 리처드 머커의 갈매기의 꿈 이야기처럼 꿈꾸는 다락방의 독자들의 입소문을 통해 뒤늦게 베스트셀러가 되는 광경을 생생히 꿈꾸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다. 당시에 나는 30분이 넘는 거리를 걸어서 출근했었는데 그 시간 내내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읊조렸다. 내 앞에 베스트셀러, 내 뒤에 베스트셀러, 내 왼쪽에 베스트셀러, 내 오른쪽에 베스트셀러, 내 머리 위에 베스트셀러, 내 발 아래 베스트셀러, 내 앞과 내 오른쪽 사이 베스트셀러, 내 오른쪽과 내 뒤 사이에 베스트셀러. 하나님 저를 베스트셀러 작가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놀라운 사실은 편집자도 포기하지 않고 꿈꾸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내가 가르쳐준 대로 당시 베스트셀러 1위였던 책의 표지를 사무실 책상 앞에 붙여놓고 꿈꾸는 다락방이 그 책처럼 100만 부 넘게 팔리고 베스트셀러 1위 오르는 광경을 생생하게 꿈꾸며 기도하고 있었다. 현실은 꿈꾸는 다락방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자 놀랍게도 독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책이 서서히 팔려나가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일은 우리 모두가 아는 바다. 꿈꾸는 다락방 시리즈는 종합 베스트셀러 1위 올랐고 250만 부 넘게 판매되었다. 이 모든 일을 기도의 힘과 아름 브이드웨이에 달리 설명할 게 있을까?
나는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세속에 찌든 사람이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믿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이다. 나는 당신도 똑같다고 생각한다. 마음을 열고 믿음을 가지고 생생하게 꿈꾸면 나는 저리 가라 할 정도의 기적을 만나게 되리라 확신한다. 물론 가장 성경적인 기도는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나는 도대체 언제쯤 이런 기도를 하게 될까? 그리고 우리는 언제쯤 이런 기도를 하게 될까?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될 때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리라고 믿는다. 부정적인 생각에 틈을 주지 말라. 나는 18년 동안 선수 생활을 하면서 최고의 자리인 1등 단상에 종종 올랐다. 그때마다 나는 아래 단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다. 때때로 나는 의문에 사로잡히곤 했다.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겼을까 하고 그러나 나는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자마자 답을 얻곤 했다. 내가 그들보다 훨씬 노력했던 것이다. 나는 수영을 할 때마다 기록을 향상 했다. 매일 기록을 경신한 나 자신을 나조차도 믿지 못할 정도였다. 나는 통증은 물론이고 피로도 거의 느끼지 못했다. 올림픽에 나가서는 그동안 얼마나 피나게 훈련했는지 스스로 너무도 잘 알았기에 나는 일이라도 아는 확신을 갖고 물에 뛰어들 수 있었다. 나는 내 믿음대로 상관왕이 되었다. 부정적인 생각은 자신이 스스로 일에 100% 전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할 때 생긴다. 올림픽 수영 상가랑 니콜 헤이즐렛의 말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노력에 부이되의 관계를 니콜 헤이즐렛보다 더 잘 설명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니콜 헤이즐렛의 이야기는 비브디 드림이 관점에서 들어야 한다. 그녀는 세계 최고를 꿈꿨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니콜 헤이즐렛에 따르면 믿음, 신념,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사고방식, VD 등으로 표현되는 인간의 무의식적 사고의 힘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노력을 하는 자기 자신을 볼 때 100%로 발휘한다. 만일 100%에서 1%도 모자라면 인간은 그만큼의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이는 실패로 이어진다. 당신에게 묻고 싶다. 혹시 그동안 마음으로만 생생하게 꿈꿨는가? 그렇다면 이제부터 몸으로도 생생하게 꿈꾸기 바란다. 한마디로 꿈의 크기에 걸맞는 노력을 하기 바란다. 당신의 내면에서 성공의 확신이 생겨날 때까지 온 힘을 다해 노력하라. 그때 비로소 당신의 부위대가 아래될 것이다.